그 세 번째로는 교회 성장이나 교회 성장, 또 사업 축복, 사업의 축복 등은 성령의 바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많이 하셨죠. 즉 조영규 목사님이 여의도 교회에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서대문에서 이렇게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구름대같이 이렇게 몰려오게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바로 이 민수기 이 11장에 있는 이 31절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더래요. 바람이 막 불면서 메추라기가 뭐예요? 동서사방에서 막 몰려드는 거. 야, 바로 그것이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성도들이 막 동서사방에서 막 끊임없이 몰려온다는 그런 환상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조영규 목사님이 성령을 강조한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룰 때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달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시적 응답이 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응답이 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기도했는가에 더 관심을 갖자. 일시적 응답이 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기도했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갖자. 관심을 갖자.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아니 고기만 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씹히기도 전에 죽는데 탐욕으로 구한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애들은 지금 배고파서 쓰러져가는 저들을 위해서 주여 고기를 보내주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다면 아마 됐겠죠. 그러나 열심히 탐욕으로 한 기도입니다. 무슨 목적인 기도냐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간적인 충성은 여호와께 잘못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여호수아가 70년 외에도 성령이 임하니까는 저들에게 예언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 그래, 우리 수봉교회 성령 역사가 충만한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이 말세는 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같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다는 그 말을 하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 십자가에 올라가겠다고 하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예?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올라가라.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충성 때문에 하나님께 반대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모세가 구수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지금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고 그 형이 아론이죠.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했어요. 비방했더니 그 유명한 말 3절과 바로 7절에 있는 말씀, 그 8절에 있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온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다음에 7절 8절 시작. 내게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 바람에 미리암이가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문둥병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그 7일간 동안 그 밖에 있다가 다시 그 문둥병이 나왔고 돌아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12장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남을 비방하는 것은 공의로운 것보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사실 남 비방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그 시기와 질투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 출발이. 두 번째는 온유하고 충성된 종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은 종을 인간적 판단으로 비방하는 것은 화를 면치 못합니다.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을 인간적 판단으로 비방하는 것은 화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이 백성과, 그러니까 성도들과 불신자 간에서는 하나님 누구 편을 드냐면은 성도들의 편을 들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하고 주의 종하고 하면은 주의 종 편을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왜냐면은 그래야 결국 뭐예요? 또 주의 종과 하나님과 또 누구 편 들어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우선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런 질서와 그럽니다. 그 다음에 14장을 보겠습니다. 13장과 14장. 자, 13장, 14장은 바로 어떤 사건이 하면은 12정탐꾼, 12정탐꾼 사건이거든요. 이제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데스 바냐야. 우리 그 지도에서 봤었죠. 가데스 바냐야를 도착해갖고는 이제 가나안 이제 곧 들어갈 입구에 도착해갖고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다가 전부 다 이거 돌려보냈어요. 그 정탐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누굽니까? 예, 갈렙 장군과 그 다음에 8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 호세아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16절에 나오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두 사람 외에도 나머지 10명이 해서 이제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더니 어딜 보시냐면은 23절에 보니까 또 에스골 골짜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서 막대기에 꿰어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 포도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으면은 두 사람이서 막대기에 꿰갖고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컸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뭐예요? 적과 뿌리는 땅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강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28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와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노이다. 이게 뭐냐? 막 크고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이 산, 바다, 들 할 것 없이 가득 차서 그냥 철범거니 막 무기를 갖고서 지키고 있더라 이게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니까 뭐예요? 이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예요? 메뚜기, 우리는 하나의 메뚜기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는 온 백성이 그 말 듣고 나는
엉엉 울어버렸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여기 와서 이제 무덤 만들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원망하고 막 그냥 모세를 막 그냥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부연히 누가 일어났냐면은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려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이러한 이 신앙의 그러한 이 담대한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그냥 노해가지고는 막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이 홍해길은 아까 뭐예요? 아카밤 안에 있는 홍해길이죠.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면서 이렇게 25절에 말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용서해준 대신에 어떤 징계를 내렸냐면은 31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어린애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어요. 광야에서 2세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악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를 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2년 동안 방황했기 때문에 38년간은 앞으로 방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37절 38절에 보니까 뭐예요? 땅을 탐지해갖고 악평한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장 14장의 정탐꾼 사건, 13장 14장 전당 사건에서 배울 점 몇 가지 알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라는 것만 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만 보라.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만 보라.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그것만 봤으면 됐죠? 적과 꿀이라는 거 확인됐으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그러면 그 다음 말도 옳아야 되죠.
너희를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그랬으면 뭐예요? 당연히 그 땅을 정복할 걸 믿어야 되는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뭐예요? 딴 것도 본 거예요. 즉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의 뭐예요? 철병 거, 막 키 큰 거 막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보라는 것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그냥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새벽 기도 해놓고 나서 응답이 분명히 떨어졌는데도 인정 안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보라는 것만 봤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더 봐가지고는 아직 응답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 더 방황하듯이 또 다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그런 성도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라는 것만 봤으면 충분히 응답받고 벌써 이미 해결받을 일을 또다시 또 그 기도하고 있더라고. 내 그 1년 뒤에 또 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승리 여부는 여호와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14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승리 여부는 여호와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많고 적음, 무기에 뭐예요? 사람이나 무기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오직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오직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죠. 뭐냐면 축복으로 간다는 것이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 영원한 소망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을 들어갈 자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처럼 긍정적이며 뭐예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성령의 구름기둥이 적각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쭉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얼룩거렸어요. 구름기둥이. 성령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방향을 거꾸로 탁 돌려갖고 뭐예요? 다시 그 아카바만에 있는 홍해길 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죠. 이걸 아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불신과 불순종은 불신과 불순종의 장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대 방향이나 반대나 우회, 멀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반대나 우회로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우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간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고통을 다 받을 거 받아가면서 우회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님만 그냥 쳐다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난 뭐 성령 충만, 막 교회 와서 막 성령 충만 맨날 그래요, 막. 그리고서는 불신과 불순종의 생활을 해요. 이건 결국 뭐 하라는 얘기냐면은, 성령님, 나 지금 광야로 인도해 주세요. 그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을 무조건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지름길로 통과 들어가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과 17장에 보겠습니다. 16장, 17장은 이 고라가 반역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 고라는 말이에요. 고앗 자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16장 1절에 보니까 레이의 증손 고앗 송자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예요? 고라. 이 고라와 쭉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러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 또 벨렙의 아들 이 사람들이 편을 짜갖고는 모세를 거슬렸어요. 그래갖고는 모세를 거슬려서 아니 어떻게 우리 아론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왜 아론만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부정하냐 이거 부정하냐. 나도 레이 집하고 나도 그 레이의 장자급인 그 고앗 자손의 아들인데 왜 나라고 가서 그 제사 못 드리냐 말이야. 이러면서 막 따지고 들어왔어요. 모세 너만 지도자냐 막 그러면서 그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했냐면은 이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 고라 자손들 고라와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진노했냐면 29절에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니와 아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줄 알리라. 그러자마자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막 갈라져 갖고 고라와 고사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고라와 고라자손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고라와 고라자손들 동조한 250명이 있었어요. 그 250명은 향로를 갖다가 자기들이 분양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아론만 그래 분양하냐? 우리도 분양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분양하는 그 그릇에서 불이 막 나와갖고 250명 다 불살러 버렸으며 또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심판했는데 48절에 보니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러면서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 죽었어요. 이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고 성령을 거슬려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막 주의종과 또 지도자에게 덤벼든 이런 고라자손과 이런 레위인들이 아주 몰살당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위치를 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직분의 위치를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긴다 그랬죠. 그러나 자기 위치가 지금 적은 일인데 그것을 막 넘어서서 큰 데로 가서 막 오버페이스를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 12지파에서 사람들 나오라. 그래갖고 지팡이들을 갖다가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나서는 과연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냐 보자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났습니까? 싹이 났는데 이게 바로 이 살구꽃 싹이 살구 열매가 맺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오미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그 10절에 보니까 증거계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갇히겠어요. 그러니까 증거계 속에 간직했어요. 그러니까 증거계 속에는 뭐뭐 있다 그랬어요? 네, 만나 하나 마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돌비 언약을 십계명을 쓴 돌 둘판 두 개의 돌판을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16장, 17장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배울 수 있는 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주의 일을 하자. 예?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주의 일을 하자. 그러면 조장님이면 조장님, 또 구역장이면 구역장님, 또 뭐 권사님, 또 장로님, 또 전도사, 또 목사님, 이런 그런 자기 직분대로 주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나 하나님보다 앞서든지 사람보다 앞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든지 사람보다 앞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 속죄를 안 하고 있으면,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여호와의 징계는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커져요. 그래갖고 막 나중에는 막 연병이 막 점점점 퍼져나가죠. 막 그래갖고 회개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끊깁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하면 여호와의 징계가 점점 커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며 하나님의 인치시는 역사, 너를 주의 종으로 세운다 하는 이런 어떤 인치는 역사, 또 조장으로 세운다 하는 이런 어떤 역사, 인치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 20장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20장에는 이제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이제 죽습니다. 거기서 죽고서는 회중이 물이 없어갖고 또 막 모세를 원망해요. 옛날에 우리 출애굽 하자마자 말 안 하는 곳에서 물이 없었죠? 거기서 쓴물을 단물로 변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림을 지난 다음에 신강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죠. 첫 번째 반석에서 물 나는 사건, 여기는 두 번째 이제 물 나는 사건이 나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모세가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실수했냐면은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치매 물이 많이 쏟아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뭐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에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요 가나안 땅을 못 보고 죽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대체 왜 어떤 실수를 했느냐?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죠.
응답 받았지, 응답. 사실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 개인 자신에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혈기와 자기 이름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혈기와 자기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이 패악한 너희들이 아마 그냥 분노를 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혈기와 자신의 이름으로 이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신. 왜 불신했느냐? 한 번만 쳐도 될 걸 뭐예요? 두 번이나 쳤어요. 양.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서 교훈은 첫 번째로는요. 고질병을 조심하자. 고질병을 조심하자. 이 모세가 옛날에 그 40세가 됐을 때 혈기 때문에 사람 죽였죠.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그랬죠. 그럴 때 살인자라는 이러한 그러한 명칭을 쓰고 강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혈기가 또 뭐예요? 여기서 또 살아났죠. 그죠? 여러분 고질병 조심하세요. 평소에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요, 늘 인내를 늘 의식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그러한 부지런함과 끈기로서 살아야 돼요. 혈기가 많았던 사람들은 너 이 혈기를 조심해야 돼요. 혈기 때문에 사업 망치고, 혈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렇습니다. 고질병을 조심하자. 두 번째는 서로 간에 격동하게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게. 특히 우리 성도 간에요. 또는 성도와 주의종 간에 마음을 격동시키지 마세요. 특히 위에 계신 직분자들을 한번 격동시키잖아요. 그럼 그 격동한 것 때문에 뭐 메시지고 뭐 은혜 베푸는 이게 다 막 엉망으로 돌아가 버려요. 엉망으로. 그 때문에 절대로 서로 성도간끼리라도 격동시키는 일 없도록 늘 하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분노로는 뭐예요? 에베소 4장인가? 분노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의의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노 갖고는. 그 다음에 우리 20장, 21장 뭐 쭉 뭐 나오는데, 이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20장 14절에서 보니까 가데스에서 이제 에돔 땅에게 사자를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에돔 왕. 이 지도를 보시면은 그 에돔 있죠, 에돔. 에돔이 있고 사해 옆에 모압 있죠, 모압.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암몬 있죠, 암몬. 즉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는 야곱의 형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사실은 따지면 이 사람이 다 친척이죠. 가까운 친척들이죠. 이 세 민족이 에돔, 모압, 암몬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그들은 너희 친척이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막 싸워갖고 그들을 물리치고 막 진멸해도 좋지만은 이 세 족속만큼은 그래도 너희 친척이니까
그들은 뭐예요? 싸우지 말고 통과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모세가 이제 200만을 이제 이끌고 쫙 에돔 땅을 이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갑니다. 가는데 에돔 왕이 너희 절대로 이 길로 못 들어간다. 우리 에돔 땅 못 지나간다. 막 그랬어요. 화가 나서 이걸 싸우려고 하다가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좋다. 양보한다면서 우회합니다. 에돔 땅을 뺑 돌아가요. 돌아가게 된 것이 바로 홍해길로 해서 뭐예요? 아카바 망으로 쭉 내려가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돌았더니 돌고 나서는 또 모압이 나왔죠. 모압. 또 모압한테 갔더니 또 모압에 있는 이 발락이라는 왕이 또 못 가게 해요. 또 못 가게. 우리 쪽에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모압을 또 우회했어요. 우회하면서 누구를 부셔버렸냐면은 그 아모리 족속에 있는 그 시온 왕을 그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또 가다가 암몬을 만났어요. 암몬도 또 우회하고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는 바산이라는 나라를 또 쳐서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세 민족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우회했죠, 전부. 예? 이 바람에 38년을 걸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요 또 하나님의 다 섭리 역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이면서도 또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푼 것도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섭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22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접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라. 아까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호르산에서 이 아론의 옷을 대제사장 옷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옷을 벗어갖고 그 아들 누구예요? 엘르아살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론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죽은 다음에 며칠 동안 통곡했어요. 사람들이 30일 동안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에 쭉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너무나 길이 험해요. 너무나 길이 험해갖고는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5절에 보니까 이 홍해길을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리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이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 바람에 6절에 뭘 보냈어요? 하나님이 돌뱀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의 9절에 모세가 뭐예요? 목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자마다 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뱀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원망은 이 불뱀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불뱀을 불러일으킨다. 원망은 아까 한 원망은 어떤 원망이었어요? 원망했는데 고기를 뭐예요? 줬지만은 뭐예요? 먹지 못하고 죽이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응답적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는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불뱀을 그냥 넣어버렸죠. 근데 두 번째로는 사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불뱀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요, 실질적으로 보면 뱀이 어디를 겨다녀요? 땅. 그러니까 땅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노뱀, 장대 위에 세운 노뱀을 가라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위에 바라보면 뱀이 어딘지 모르니까 물려 죽죠.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거꾸로 그걸 바라보래요. 인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두 번째는 땅을 바라봐야 될 상황에서 땅을 바라봐야 될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 바로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가 실제로 보면 땅을 보면서 불뱀을 피해 다녀야지 피해 다닐 것 같은데 피해 다니면 벨에 더 물려요. 그러나 그걸 피해 다니지 않냐고 믿음으로 뭐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 14절을 잠깐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가 있어요? 네, 진천하나 그게 있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13절부터 읽어보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노뱀 사건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들렸을 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불뱀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그 아모리 족속 중에 그 시온왕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바산 지방, 꼭대기 지방에 그 바산 왕인 오기안 왕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은 이미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은 이미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2장부터는 이 모압, 아까 그 모압 족속 있죠? 우에간 모압 족속. 이 모압 족속이 말이에요. 왕이 있었는데 왕 이름이 누구냐면은 22장 2절에 보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 5절에 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돈을 그냥 잔뜩 갖다 주고 불러다가 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 좀 해라. 너 저주 좀 저주받게 하라. 그랬더니 발람이 그 탐심 때문에 돈 받고 나서는 오게 됐어요. 왔더니 22장 21절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근데 나귀는 그걸 봤어요. 나귀는 봤는데 이 발람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가 앞에 막 칼을 빼고 있는 여호와 사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귀가 막 못 가갖고 막 엄청 주춤하니까 발람이 이놈의 나귀가 왜 안 가냐고 채찍질하니까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갖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나귀가 막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짐승이 말하는 사건이 두 군데 나오죠? 우리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누구의 뱀이 말하는 거하고 여기 나귀가 말하는 사건 나오는데 오직 이놈의 그 발람이 멍청했으면은 나귀보다 못해. 나귀보다 그 탐욕에 빠질 때 이렇게 분별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발람 때문에
몇 장을 보시냐면 25장 보세요. 이 발람 때문에 25장. 이스라엘 사람이 십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그 여러 가지 그 미혹되는 말들을 하는 바람에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어요. 이방인들과. 근데 이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11절에 보니까 그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 제사장하고 모압 여자가 둘이 같이 손 붙잡고 들어오는 걸 보고 나서는 창을 갖고 그냥 던져갖고 그냥 가슴을 깨뜨려서 두 사람을 그냥 깨뜨려 죽이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머지 그 연병으로 죽었는데 25장 9절에 몇 명이나 죽었어요? 25장 9절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26장에 보니까 연병 후에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26장에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장을 보세요. 27장에는 므낫세 지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슬로모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딸들이 있어요. 근데 맨 딸들만 나가지고 자손이 하나도 없었다. 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장남에게 이렇게 물려주게 돼 있잖아요. 장자에. 근데 딸들이기 때문에 뭘 물려줘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신청을 해가지고 대체 어떻게 우리 좀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좋다. 너희의 땅에 다른 족속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딸들에게도 상속권을 부여해준 사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곧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왔고 여호수아에게 계승해주는 역사가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후에 내 형 아론의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느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즉 성령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임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계승의 역사 중요합니다. 계승의 역사가 중요해요. 어떤 구역장님이나 조장님은 실컷 일하시다가 그냥 이사할 때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싹 이사 가버려요. 그냥 그 바람에 계승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구역이 힘든 그런 구역이 참 많아요. 근데 최소한도 이사갈 정도 되면은 벌써 한 몇 개월 전에 막 부구역장을 세워서 또 구역장을 세워놓게 해서 후계자를 미리 말씀 증거하도록 만들어 놓고 해갖고 후계자를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 떠나는 게 그게 참 이 성서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모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목자 없는 양같이 버림받은 사람처럼 백성을 두지 원치 않는 목자의식, 이 목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28장부터는 옛날에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했죠? 예, 요단 저편, 순 맞은편에 아라바라는 것은 사해죠, 사해.
아라바 광야 그러면요 사해바다 그 옆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룩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인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것은 이제 그걸 전체를 다 해서 그 모압 평지죠.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압 평지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며칠 날 그랬어요?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한 지 40년이 지난 그때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굳이 다시 지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설명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먼저 배우고 지나가겠습니다. 율법을 반복한 이유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첫 번째로는 후세를 위해서 율법을 반복해 줬습니다. 후세를 위해서. 지금 뭐냐면은 우리들 6.25라는 그 전쟁을 겪었을 겁니다. 근데 그 6.25를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그걸 몸으로 피부로 체험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껴요. 근데 전후 즉 6.25 후에 탄생한 사람들은 이 많은 그 공산주의 그런 그 미혹되는 그러한 이 사상에 미혹이 돼가지고는 정말 북한이 그럴까 어쩔까 그러면서 이 의심합니다.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꼈기 때문에 몰라요. 불이 뜨거운지는 모릅니다. 불을 데워본 사람만이 불이 진짜 뜨거운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들도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신 걸 체험한 그런 지금 당대 사람들은 괜찮은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나면은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후세대 교육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잘 정돈해 가지고 그 율법을 반복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마음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우상이라든가 그런 풍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영향력을 받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점령 중이나 후에 점령하는 도중이나 정복하는 그 도중이나 후에 행동할 법칙을 미리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축복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싸움에 임할 때 어떤 전술보다 어떤 그 전술이나 그 뭐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보다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신앙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으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가 체험 속에서 깨달은, 모세가 체험 속에서 깨달은 절실한 부탁입니다. 부탁이며 유언이에요. 너희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너희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그냥 체험 속에서 말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그냥 간절하게 얘기하듯이 그런 부탁이며 유언입니다. 자, 이러한 목적으로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썼습니다. 자, 우리 1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장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책 87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과서 87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명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선지자로 묘사한다 그랬습니다. 특히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재조명하여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그런 감사와 그런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성민으로서의 삶을 지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의 배경 그랬는데 기록 연대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기원전 1400년간에 기록했고, 기록 목적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후손들에게 다시 가르칠 목적으로 낭독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뭐냐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에 하나님이 맞추신 말씀들 다시 정리하고, 또 사건이 주는 교훈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쭉 낭송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을 위하여서 다시 쓴 책들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은 이것을 붙어 있죠. 거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것을 인간을 중심으로 말하면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 형벌, 출애굽기는 인간의 구원,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간, 민수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인간, 신명기는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약속하는 인간을 말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월요일날 이제 낮잠을 잤는데 그냥 실컷 잠에 빠졌어요. 잠에 빠지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이 산을 향하고 이렇게 그냥 이제 들을 건너면서 방황하는 그런 꿈이에요. 한창에 방황하면서 꿈을 꾸는데 어떤 집에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먹을 걸 안 준대.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제 마음에 충격을 느꼈어요. 그냥 충격을 느껴가지고 막 산으로 막 뛰어 올라갔어요. 막 뛰어 올라가면서
그 산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까 그 찬양 부른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줘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시간에 그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참된 종이 되고자 해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새로운 다짐을 가져야 되겠구나,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정말 눈을 들어 저 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결단, 이러한 결단의 시간 어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봤어요.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도 뭐냐면은 다시 한번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을 다 회고해 보면서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성민으로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말씀 우리가 배우면서 내 마음을 다시 다짐하는, 내 다시는 이제 이런 과거에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께 정말 24시간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신명기 그 내용 분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뭐죠? 모세의 첫 번째 설교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그 다음 27장부터 30절까지는 세 번째 설교고 31장부터 34절까지는 모세의 임종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부분의 설교로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그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1장에 보니, 자, 어느 장소에서 그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했죠? 예,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라는 것은 그 사해죠, 사해. 아라바 광야 그러면요, 사해바다 그 옆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룩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인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것은 이제 그걸 전체를 다 해서 그 모압 평지죠.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압 평지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며칠 날 그랬어요?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한 지 40년이 지난 그때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굳이 다시 지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설명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먼저 배우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반복한 이유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첫 번째로는 후세를 위해서 율법을 반복해 줬습니다. 후세를 위해서. 지금 뭐냐면은 우리들 6.25라는 그 전쟁을 겪었을 겁니다. 근데 그 6.25를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그걸 몸으로 피부로 체험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껴요. 근데 전후, 즉 6.25 후에 탄생한 사람들은 이 많은 그 공산주의 그런 그 미혹되는 그러한 이 사상에 미혹이 돼가지고는 정말 북한이 그럴까? 어쩔까? 그러면서 이 의심합니다.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꼈기 때문에 몰라요. 불이 뜨거운지는 모릅니다. 불을 데워본 사람만이 불이 진짜 뜨거운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들도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신 걸 체험한 그런 지금 당대 사람들은 괜찮은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나면은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후세대 교육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잘 정돈해 가지고 그 율법을 반복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마음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우상이라든가 그런 풍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영향력을 받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점령 중이나 후에, 점령하는 도중이나 정복하는 그 도중이나 후에 행동할 법칙을 미리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축복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싸움에 임할 때 어떤 전술보다 어떤 그 전술이나 그 뭐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신앙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으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가 체험 속에서 깨달은 아주 절실한 부탁입니다. 부탁이며 유언이에요. 너희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너희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그냥 체험 속에서 말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그냥 간절하게 얘기하듯이 그런 부탁이며 유언입니다. 자, 이러한 목적으로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썼습니다. 자, 우리 1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스 때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들어간다면은 가나안 땅까지 모세가 같이 들어간다면은 좀 그래도 마음이라도 좀 안심을 하죠. 근데 모세는 지금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니까는 더 절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실하게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3장 2장이고 참 2장 2장 봅시다. 1절부터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였더니, 이 세일산은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 남쪽에, 저번에 한번 찾아봤죠. 가데스바냐 밑에 있는 그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세일산이. 그 에돔 사람 그 사람이 사는 세일산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여기 보니까도 다시 이제 회고하는 거. 옛날을 에돔이라든가 모압 또 암몬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절대 그들하고 싸우랬어요?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 왜냐면은 너희 동족이다 그죠? 너희 친척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지나갔냐면은 6절에 보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친척들이 지나가는데도 좀 나그네 생활하는데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뭐라고 하냐면, 에돔 사람들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참 이 친척들에게 남에게 그 조금이라도 누를 안 끼치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것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칠 필요가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뭐예요? 여호와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산 건너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산을 넘으니까는 산으로 끌고 올라가겠죠. 우리를 산으로 막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양떼인 우리들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어때요? 당장은 막 산 쪽으로 끌고 올라가니까, 아니 하나님 말이에요. 어떻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안 가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막 산꼭대기로 올라가냐고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그럴 수도 있다 이게. 그러네 전지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산 뒤에, 그 뒤에 푸른 초장과 그 맑은 호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을 때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돼요.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가 산을 가든 어디 그냥 골짜기를 지나가든 어딜 가든 간에 우리는 묵묵하게 그분을 믿고 쫓아가면은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에돔 땅을 빙 둘러가지고 갔다가 이제 어느 쪽을 지나가냐면은 또 그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때 내가 오늘 모압 정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또 어디를 통과해요?
이 암몬 족속들도 이제 또 삥 돌아갑니다. 암몬 족속도 삥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그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23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록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리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 쪽에 서편 말고 동쪽에 크게 싸운 민족이 두 민족이 있는데 바로 남쪽에는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이 시온 땅을 정령하게 만들었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북쪽에는 바산에는 이 소들이 참 잘 자라. 그래갖고 예언자들이 말해요. 먹기만 하고 살 디륵디륵 찌는 그런 복부인 같은 그런 여자분들에게 뭐라고 비유하냐면, 선지자들이 그러냐면 이 바산의 암소들아 막 그러면서 해요. 왜냐면 바산에 살만 먹고 디륵디륵 살만 찌거든요. 소가 잘 찌니까는 그런 비유를 막 해요. 근데 바산 땅을 정복하는 그런 두 가지를 두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그러한 정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건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에 뭘 줬냐면은 두려움을 심어요. 두려움. 우리들이 보통 하나님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누가 준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준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막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냥 막 무서움을 심어주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린 담대하게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 심령 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두려움을 심어줘서 심리적으로 벌써 지도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쭉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장 넘어가 보세요. 3장에 우리가 돌이켜 어디로 올라가요?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 백성을 거르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그럴 때 4절에 보니까 성읍을 다 뺏어버리고 자그마치 성읍이 60개나 됐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다 정복 이미 한 거예요. 그 정복한 곳에 누가 땅을 얻게 됐냐면은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알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에 남은 땅과 옥은 누구예요? 어디 나라의 옥? 아까 바산, 그 바산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경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그랬죠. 즉 뭐냐면은 이 므낫세 반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요,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지파 반이 거하고 또 요단강 서쪽에 므낫세 지파 반이 지난 데에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게 반 민족의 반씩, 지파의 반씩 거했대서 반지파예요. 그런데 루벤 자손 그다음 뭐예요?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요단강 동쪽에서 거했던 거예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은 바울 성서 가이드
바울 성서 가이드에 어디 갔어? 그 25페이지를 펴보세요. 요단강 건너의 지역 구분 그랬죠? 그 위에 보면 긴네렛 호수라고 있었죠. 긴네렛 호수.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니까 사해 나오죠. 사해. 긴네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긴네렛 호수라고 그러는데, 긴네렛 호수부터 사해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써있죠. 요단강. 그러면 사해 옆으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예, 아논강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그 아르논 골짜기 그러잖아요. 여기 좀 아까 나왔잖아요. 아르논 골짜기. 이 아르논입니다. 아르논강이에요. 아르논 골짜기. 그거 조금 읽으면 헤스본 나오죠. 헤스본이 누가 살았어요? 아까 그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의 왕, 그 시온 왕이 거기 살았죠. 그 지역을 먼저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꼭대기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바산 나라 있죠? 그 바산 나라 밑에 강 쭉쭉 갈라진 데 보니까 에드레이라고 써있죠. 에드레이. 예, 거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또 바산 나라도 정복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중간 지대가 무슨 지방이라고 써있어요? 여기에 길르앗이라고 써있죠? 거기 길르앗 지방이에요. 거기가 여기 보니까 뭐 도시 이름도 뭐 야베스 길르앗, 뭐 라못 길르앗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요단강 그 중간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무슨 강입니까? 야복강. 이게 야곱이 그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곳이 야복강이 바로 이 곡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 지역에 어느 지파가 거했다고요?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을 먼저 거기서 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희 처자식만 거기 있고 뭐예요? 싸우는 군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편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다 요단강을 점령한 다음에 너희들 군사들은 다시 돌아가라. 이런 약속을 하고 나서는 그 이 세 지파에게 요단강 그 동쪽의 지역을 줬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14절에 보니까 14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본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라 그랬죠. 이렇게 뭐예요? 므낫세 지파에다가 바산 땅을 줬죠. 보니까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마길에서 길르앗을 주었고, 길르앗 아까 그 중간 지방 말이에요. 르우벤과 갓자손에게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 아까 알죠? 사해 옆으로 흐르는 강, 아르논강 흐르는 그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골짜기의 중앙부터 지정을 정했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 아라바는 그 사해 지역을 말해요. 사해 아르바와 요단강 그 가요 긴네렛이란 건 뭐야? 아까 갈릴리 호수라고 그랬죠? 긴네렛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아라바는 아까 뭐라 했어요? 사해. 길네렛은 갈릴리고 아라바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곧 염해. 그 소금이 많다 그래서 염해죠. 염해와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죽었죠. 비스가 산에 이르기까지의 동편 지경이라, 동쪽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17절 그 말씀에 있는 내용들 아까 지도를 통해서 이해하겠죠. 어느 지역인지. 예,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너희의 영고로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모세가 얼마나 그 요단강 건너편을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너 그만해도 족하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는 이제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너는 거기 바라만 보고는 죽으라 이거죠. 우리가 그 이산가석 만나는 것 같은데, 그 바라만 보고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그때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참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은 후계자를 그 안수해 가지고 들여보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3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는 청원 기도입니다. 청원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청원을 드리는 청원 기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명적인 기도예요. 사명적인 기도. 그 적과 꾸리는 땅으로 그냥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적인 기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예요. 꼭 겟셋만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계승의 기도예요. 계승. 후계자를 그 세우는 그러한 계승의 기도입니다. 참 그 사람마다 이렇게 그 자기의 사명의 한계가 있나 봐요. 참 그 이상은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그 14절까지는 그 모세가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하라는 권면. 그 권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그 4장을 통해서 모세의 권면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성경책에다가 1번, 2번 이렇게 번호로 써도 좋아요. 번호를 써가시면서 또는 노트에 정리해 가시면서 하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은 그 법도를 준행할 때 뭐예요? 땅을 얻는다는 거죠. 즉 우리가 땅을 얻는다는 것, 또 축복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느냐 안 준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백히 먼저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참된 지혜,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결국 참된 지혜라는 거죠. 잠언서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잠언서 4장 23절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듯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쉽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조석으로 그냥 변하고 또 작심삼일될 때가 많기 때문에 거듭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의 권면은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그러한 권면.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 교육, 이 자녀에 대한 그 성경 교육에 대해서 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음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로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면 만나니라 그랬어요. 이런 구하는 삶을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3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워한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건 뭐예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 그랬어요. 또한 그 3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다. 이걸 뭘 교훈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37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랬죠. 너를 택하였고. 바로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겉면들을 4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처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듣고 먼저 들어야 되죠.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되는가를 잘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지켜서 행하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 율법에 대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학교를 여는 것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또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계속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모든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는 이제 그 7절부터는 그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우리 십계명은 배웠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어요. 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가. 정말 이 하나님께 대한 성실한 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에 6장은 이 쉐마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6장 4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 섬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첫째 되는 계명이죠. 이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 누웠든지 뭐 앉았을 때든지 내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하라. 그리고 네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그 미간에 붙여서 표를 하고 다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다니냐면 전통 유대인들은요, 요 머리에 있죠. 우리 옛날에 그 뭐야, 뭐 갓 쓰고 다니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나무로 만든 요만한 이렇게 목으로 만든 이렇게 나무 상자가 있어. 나무 상자. 그 나무 상자에다가 이 말씀을 써놔가지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요 말씀 있죠. 요 말씀을 써가지고 그 속에다 넣은 다음에 이거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묶고 다녀. 이렇게 묶고 다녀. 계속 머리에다. 이거를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 우리 옛날에 뭐 호적 그러듯이 호흡. 호흡이라는 것을 이렇게 매달고 다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있는 말씀을 쉐마라고 해요. 쉐마. 이 내를 이스라엘의 쉐마. 아주 절대적으로 지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쉐마래. 쉐마.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우리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게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게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랬어요. 왜 이렇게 자꾸 계명을 강조하느냐? 그렇게 배불리 먹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기 쉬워요? 12절부터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축복을 주시고 싶지만은 늘 염려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복을 받고 나면은 꼭 하나님을 버리고 언제 하나님이 있었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가장 잘 영위를 하려면,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려면요, 그만큼 감사의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더 넘치도록 받아요. 그러나 축복을 받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몰라라 하면은 하나님도 서로 하나님도 몰라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몰라라 하니까는 서로 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데, 이 신명기는 어째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성민의식을 또 강조해줘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너를 특별히 택하였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다에 적어요. 적지만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9절에 보니까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뇨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성민으로 구별하시고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인도했다는 그러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7장 17절 보세요.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니만은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만날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거기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기억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병을 만나면 뭐예요? 병을 치료해준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거를 기억해낸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사람을 치료한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뭐예요? 곧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나에게 연결시켜요.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그 나의 하나님 영접하자마자 또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내 병 또한 치료한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그러한 역사를 이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는 말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잊지 말라, 기억하라예요. 계속. 그럴 때 21절부터 보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막 급하게 그들을 다 물리쳐버리면은 막 급하게